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인 돼 계셔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마귀가 나한테 살살 자아를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그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과 빨리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뭐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뭐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다. 내 스스로 내가 뭐 좋게 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그 착각이거든요. 그것을 끝내주려는 것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을 죽여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그냥 죽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하면 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끝낸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아 독사의 신분이 죽어서 끝이 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그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굶주린 그 무리를 보시고 그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뭐 믿음을 잘 고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 우리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떡이 없죠.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 그 광야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계신 이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항상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4절에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리이까. 그 항상 자신의 그냥 상태, 그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이 상태를 바라보고 이 상태, 이 상황이 어떻건 우리의 생각이 어떤 관점이 어떻건 간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딱 주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목이 안 되고 자신의 상태나 기분이나 이 상황,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어도 내 생각, 말, 삶, 자기 판단 기준이 죽는 이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믿는다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더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의 태도도 나오잖아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얼핏 보면은 아주 경건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표적 보여주면은 진짜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어디 한번 제주 한번 부려봐, 이런 건방진 요구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아시고는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는 표적만 구하느냐.
내가 재주나 부리는 사람이냐. 그리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떠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이적 다 보여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교만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1절에 누룩을 비유해서 경고를 하시죠.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위선이다, 자기의다 그 말이고 헤롯의 누룩이다. 그것은 헤롯은 아주 세속적인 권세와 계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위선, 자기의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권력과 계산이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오신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 위선, 자기의 세속적 권력, 계산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 지금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 상태를 지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참 무감각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낼 길이 떡이 없는데 떡이 없음이로다. 아니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나 자꾸 하고 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 고집하는 바리새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안에도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 눈과 귀로 하나님을 잘 보고 듣고 따르고 있느냐 요걸 한번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내 생각, 말, 삶을 죽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항상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방식, 세상 생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 베세다 맹인 치유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상태를 비유를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을 불러다가 처음 이렇게 안수를 해 주십니다. 안수를 해 주시는데 맹인이 이제 눈이 조금 떠지기는 떠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가난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릴 때는 눈곱이 그렇게 많이 꼈나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또렷한 사람으로 안 보이고 가나다란 무슨 막대기 같이 할아버지 이렇게 한참 이제 이렇게 눈 뜨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보이는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이제 눈이 똑바로 딱 떠져가지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두 번 안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처음에는 둔한 상태로 있었는데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분명히 깨닫고 보는 상태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처음에 안수받은 사람처럼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을 그 안수 비유를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 번쩍 들더니 씩씩하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맞는 고백인데
베드로의 다음 행실을 보니까 아직 절반의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행실이 어쨌냐? 31절에서 33절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조차도 완전히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것이지만 분명히 내가 부활할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깨닫고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해버립니다. 아니 큰 일을 하셔야 할 분이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 붙잡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 그 자아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 져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떨어진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예수님의 선혈 그 생명을 다 뿌려주셔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서 살려낼 수 있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자아, 생각, 말, 상태 그걸로만 판단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 자식이지. 그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 없으면은 그냥 메시아 사상에 불과하고 그냥 성경 공부에 불과하고 어떤 종교나 그냥 껍데기 믿음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계속 여전히 사탄 편, 사탄 소속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인 거지.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야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고 독사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신분이 바뀌어지기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오늘 아침에 백주가 고백했지만 엊그제 분명히 안 믿고 십자가 져가지고 평안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저것이 왜 저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를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완전해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누가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에서 38절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길도 아니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죽고 죽는 길. 근데 그 죽는 걸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더 영광스럽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막 여전히 자기 목숨, 내 자, 예전 것을 자꾸 막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다 잃는다는 것이. 그 지옥불에 다 이 땅에서 태워주고 하는 것이 복인데 이 땅에서 자꾸 태워주고 하면은 나중에 심판 때 태워질 것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붓들을 끌어올라고 보니까 너무 더러워. 야, 안 되겠다. 너 다시 좀 씻어야 되겠다. 불에 좀 찌꺼기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로 태워지는 것을 막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고 그게 복이라니까. 자꾸 태워져야 나중에는 깃털같이 하늘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꾸 유지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이 땅에서 자꾸 너를 부인하고 자꾸 십자가에 죽이고 하면 부활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기는 알아. 막 박사처럼 달달 외는 사람도 많지만 복음에 자신을 적용시킨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안에 참 기적은 많아졌는데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방송 보면은 은혜 간정은 넘쳐나고 성공 간정도 너무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묘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새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것들이 있다. 옛날 모습과 제가 알던 옛날의 교회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회개가 사라지고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부와 영광, 자기 의의를 자꾸 축혀주고 헌금 낸 사람이 자꾸 축혀지고 봉사하는 사람을 자꾸 목사가 자랑해주고 그러면서 단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함께 죽어야 하는 그 주님으로 인식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는데 한 세대도 못 가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는 외치지만 주와 함께 지금 죽습니다 라는 이 실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요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뭐 하나님이 너 길을 열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꾸 전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자꾸 자기를 세뇌시키고 그 십자가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고 사람들 말로 성장이 뭐가 성장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을 살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한 것 같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 탓만 합니다. 목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내 책임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신실한 성도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 증거죠. 왜 힘들었을까? 마치 대가를 지불해야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죠. 신앙을 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을 막 주고 거래를 해야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롭지. 그래서 그런 대가나 헌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너 성공했어. 너 참 충성 잘했네.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야.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잣대를 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막 이름 자꾸 불러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꾸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던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목사 하나의 탓만이 아니라 서로들 그렇게 했다.
그런 분위기를 좋아가지고 서로들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자꾸 좋아해 주니까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변질됐다. 가만히 보면 내 탓인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게으러워서 상처를 받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십자가로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쫓아서 이렇게 조용히 이 십자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복된 일인 줄 몰라요. 아멘. 십자가 없는 위로는 잠깐 그냥 우쭈우쭈 자기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십자가가 있는 복음은 진짜 십자가가 있는 복음을 들으면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없는 위로는 잠시 달래줄 수 있지만 진짜 십자가가 있는 복음은 그 존재 자체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태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뭐 거기서 조금만 참아라, 더 은신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라라. 나를. 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죽자. 이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 뭐 부나 명예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을 움켜쥐고 견디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쉬게 해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딱 지면은 오히려 무거웠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볍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신앙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십자가를 실제로 져본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알아요. 아, 호련히 나 못 질 것 같은데 호련히 져보니까 너무 쉽고 행복하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 성공을 돕는 그리스도냐? 네 체면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조직을 자꾸 유지해가지고 그 막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너의 죄를 내가 몽땅 지고 너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죽으면 함께 부활해서 너에게 하늘 생명을 몽땅 주는 그리스도냐? 아멘. 어떤 주님이 우리 참 주님이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르면은 구원받고 다 주님 것 하늘 영광 권세 다 가지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자, 기대들, 어떤 포부들, 내 계획들, 내 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죽으면은 영생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천국도 소유한다는데 그것보다 지금 내 소유, 내 상황, 자아가 더 중요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사람들한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겠느냐,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하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 이만큼 안 된다는 거죠. 구스인이 흑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어떻게 변해요. 표범에 막 이 큰 점들이 있는데 나 이 점들이 실내 어느 날 나도 사자같이 쉬고 싶어. 그 자기 뜻대로 되나? 그게 그만큼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져버리면은 이 모든 저주와 온갖 점들, 저주들, 사망들, 막 암들, 병들, 바이러스들 싹 걷어가시고 예수 생명,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 형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그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 이제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래, 참아야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도 참아야지. 참는 정도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내 버릇이 안 좋다. 절제해야지. 그래, 욕심도 좀 죽여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자기 부인,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자체를 아예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주님이 될 수 없지.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어. 아예 자기 자체를 그냥 부인하고 자기한테다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했는데 이 자아가 그런 다짐이나 고백이나 회개 속에서도 살아남더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회개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눈물 펑펑 뿌리고 막 회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더라고. 또 교회 가서 헌신해서 내가 막 그래, 이게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해야지. 헌신을 실컷 하고서도 그 속에도 살아남아 있어. 조금 자랑스럽고 왠지 사람들 앞에서 뿌듯하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겸손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더라고. 십자가 진 것 같이 겸손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자아가 끈질깁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어내리셔가지고 팍 죽이는 자리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죽어야 이게 끝이 나는 거지. 내가 죽어야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죽여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셔가지고 자아를 딱 죽인 그 실제가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 중에도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사람이 막 자아가 기세등등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 양아치 같은 애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애들이 자꾸 이상한 거 교주 하나 섬기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나 그 꼴 못 봐 하면서 막 칼 차고 다니면서 다 죽이러 다니잖아요. 근데 다마스크까지 쫓아서 올라갔다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가지고 덜컥 눈이 막 봉사처럼 깜깜해져가지고 주저앉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십자가에 완전히 죽듯이 이제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 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육체 껍데기 가지고 있지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스스로 못 박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못 박혔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못 박아 주셔야 이게 끝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34절) 38절 결론이 어떻게 주시냐.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저 우리가 부끄럽다는 말을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을 다 하나님 그 심판 그 보좌 앞으로 쭉 부르잖아요.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자리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혼인잔치를 하러 이제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혼인잔치, 옛날에 시골에서 혼인잔치 하면 참 온 동네가 그냥 막 시끌벅적했어요.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먹으면서 그 집에 그냥 그걸 다 그 먹을 거 있는 거 다 빼먹는 날이야. 그날은 잔치 부리고 그렇게 갔어. 갔는데 나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신부로 주님 그 신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 옆에서 흰옷 입고 주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 너 누구야? 너 왜 왔어? 난 너 초대 안 한 것 같은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누구냐 왜 왔냐고 하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음란이라는 것은 간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랑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제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보호하고 깨끗이 닦으면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는 그 신부가 아니라 뭐 결혼식을 앞두고도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음한 그런 사람처럼 너희들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그러면서 내 말, 내가 한 말, 너 네 몸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부끄러워해버렸다는 거야. 이 말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 그 잔치집에서 네가 왔을 때 나도 너를 하찮게 여기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 34절 말씀이잖아요. 3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따른다, 예수 믿는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말에 끌리면 안 되고 내 생각에 끌리면 안 되고 내 삶이 그냥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자꾸 끌리지 말고 그걸 자꾸 십자가에 쳐가지고 주님 말씀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 말씀이 뭔데요? 자꾸 말씀 속에서 이거 성경 그래서 맨날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보면 여기에 온갖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유와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몰라서 못해서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뭐 협박도 아니고 이거 실제니까 그래야 주님 나라에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와라 내가 얼마나 널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너 진짜 안아보기를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처럼 오죽했으면 주님이 천국에 이 기둥이 있다면 기둥은 뽑을 수가 없잖아요.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집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천국이라는 집이 있다면 천국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내 이름을 그러니까 기둥 뽑을 수 없는 기둥에다 이름까지 기록해놨으면 이 기둥을 재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완전하고 영원토록 내 이름이 천국 기둥에다가 그냥 이 뭐야 아빠가 잘 쓰는 거 쪼아가지고 내 이름을 박아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새겨 놓은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은 천국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